오늘 조금 공기가 안 좋은 날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마음의 공기는 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멘. 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에 그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할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또 쇼핑을 할 때, 그런 때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반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의 기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즐거움의 기반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기반으로 삼으면요, 때로 그 사람이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그 기쁨과 즐거움의 기반으로 삼으면요, 그것이 없어지는 날에 아무런 즐거움과 기쁨의 기반이 없어 흔들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첫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한나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기준으로 한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준으로는 에휴, 그토록 소원하던 아들이 생겼으니까 기도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정말 아들 때문에만 기도하고 아들 때문에만 그 응답받는 것으로만 즐거워하였다면 그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요, 잘 키워야지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얻자마자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한나의 마음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반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깊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기쁘고 즐겁겠나이다. 아마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으면 나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기반이 어떤 일이 해결되고 어떤 일이 풀어지는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기반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옆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건 이 고백 때문입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는 한나 혼자 드린 기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하면 여러 사람 앞에 간증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겁니다. 아마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 그 기도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처음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이 내용은 나중에 사무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기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를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같은 겁니다.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한나의 기도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네,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에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의 신앙 고백서와 같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2장 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시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여호와를 그 즐거움의 기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오경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사실 우리 믿음에는 조금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생떼를 쓰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뒤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고. 한나가 기쁨과 즐거움의 기반을 하나님을 삼았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인물들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내 팔을 가르쳐 노타사를 당기게 하신 하나님이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기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은 아니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한나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지식 가운데, 많은 지식 가운데 다른 어떤 객관적인 지식 많은 것보다 그 가운데 핵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참 하찮은 존재로 나 자신을 여겨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여기니까 오히려 사람들 앞에 더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나를 무시해? 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때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래 맞아.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예.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한나 수준 정도는 되신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를 쭉 외우면서 기도 시간 나올 때마다 이 기도를 한번 쭉 외워보면서 그래 맞아,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지. 이 한나가 기도한 그 하나님을 나도 지금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구나 하면서 한나가 기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고백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한나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보다 더 풍성하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시작으로 엘가나의 가문과 엘리 가문을 대조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문의 대표로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의 이런
죄악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오고, 또 엘리 가문에 이런 죄악들이 나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이 엘가나의 가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가나의 가문을 높이시고, 또 이 엘리의 가문,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낮추시는 그 과정이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엘가나의 가문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여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엘가나의 가문과 같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한나와도 같은 기도의 여인이 우리 가문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능력의 또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이 엘가나의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 가문이 등장합니다. 엘리 가문의 그 몰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엘리 가문은 정말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그 집을 보면서 부러워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부러워하지는 마셔요.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엘리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집안으로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집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의 가문의 죄악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예. 행실이 나빠서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소용이 없는 것이 뭐를 알지 못하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아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제사 드릴 때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다 태우고 그리고 나서 가져와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배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걸 누리고 있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못할 그런 부분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곧 이어서 몰락하고 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원어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이라는 이름 혹시 어디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화되며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악한 자들, 불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불량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불량배로 번역합니다. 레위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레위 지파와 연결된 그 죄악된 일 가운데 불량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나발을 향해서도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거짓 증언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벨리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아들들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그럼 누가 벨리알이라는 얘기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한나의 즐거움의 근본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그 공부를 잘하게 하옵소서, 전교 몇 등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도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기도보다 뭘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주 어린 꼬마 아이부터 아주 장성한 자녀들도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엘가나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름이 나지 않은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그 가문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이 엘리의 모습을 잠깐 보여준 다음에 다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사무엘이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누가 만들어다 줬을까요? 예, 엄마 한나가 만들어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또 섬겼던 그 엄마의 모습도 오늘 보게 됩니다. 한나와 그 남편은 매년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 주면서 그 에봇은 그 안에서 또 만든 옷이기도 하지만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그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헌신으로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사무엘도 처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면서도 성경에도 아직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잘못된 교육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제 나옵니다. 엘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혼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가 지금 아들들에게 혼을 내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아들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혼내야 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예. 자, 보시면 어떤 일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요. 선한 일이 있고 그 선한 일에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에 주목하냐면 어떤 일 자체보다 일에 대한 뭐를 주목합니까? 결과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 가운데 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한 채 결과를 주목합니다. 어떤 설문조사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10억을 얻을 수 있으면 6개월간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10억을 얻는다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결과, 10억이라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칠 때 결과를 놓고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너 그렇게 행동하다간 이렇게 망해. 뭡니까? 결과가 나쁘니까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정직을 가르칠 때도 정직히 행해야지 정직 자체를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너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하다가는 망해. 결국엔 이렇게 될 거야. 결과를 강조하면서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를 중요하다고 결과 때문에 너 성적이 왜 안 좋아졌어? 안 좋은 성적, 너 왜 그 일이 그렇게 됐어? 안 좋은 결과를 놓고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결과만 좋으면 되네? 그럼 좋은 성적? 컨닝 조금 하지 뭐. 어떤 좋은 결과? 엄마 그렇게 해서도 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게임하다가는 나중에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산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게임 잘해서 돈 많이 번 애들도 있어요. 요새 게임 회사가 돈 제일 잘 벌어요.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아이들 마음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알게 모르게 결과만을 집중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혼내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어떤 일에 볼 때 결과만을 놓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세 가지를 다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 누가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일을 한 가지 더 합니다. 뭘 안 하고를 떠나서 또 이제 해야 될 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과 일과 결과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나 정말 중요한 건 첫째 누굽니까?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악된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악된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악된 것의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월급도 많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딜 가든 머리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사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가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느냐,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들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짓게 하느냐. 뭘 얘기합니까?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 엘리의 시각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내 일의 어떤 행동과 그 일의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0억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뒤에 부분은 생략하고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2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사실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나온 구절하고도 많이 비슷하죠.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가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주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